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하듯 영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편지의 주된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변화되어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종이라면 끔찍한 형벌에 그 고통을 주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받다가 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제 발로 이렇게 주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죠.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를 잡아다가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이 오네시모 또한 자기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그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 곁에 두고 또 자기를 돕는 일에 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자의로 되어질 수 있도록, 덕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용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줄 것을 말씀해
말씀하는 걸 어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마치 자기를 영접하듯 그렇게 대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걸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내게 대하듯 목회자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우리 이성으로 잘 통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또 분노의 마음이, 화가 우리에게 훅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그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정말 괘씸한 그런 종 아닙니까?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를 결국에는 용서하고 품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 오네시모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오네시모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이 빌레몬의 모습이 나타났고, 무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던 그러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도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분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은 그 신분 제도와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노예를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사회 개혁 그런 운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빌레몬에게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법이나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의 사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사에 얼마나 끔찍한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본질인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제도와 그리고 형식으로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신분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그런 노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와 신분 제도가 그렇게 폐지된 건 여러분 기독교의 그런 영향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데모를 하고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힘으로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도 노예 제도나 신분 제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차별과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적게 배운 것에 따라서, 또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차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차별을 또 우리는 나누고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이런 차이와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런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아주겠으니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편지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글로 써서 내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보증을 쓰는 것처럼 그 보상하겠다고 보증을 쓰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변상과 보상의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은 죄가 단지 용서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지는 것까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돈이 많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먹고 자는 그 생활비도 자기 죄인이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 한 몸 챙기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가 변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는 눈이 좋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만큼은 바울이 직접 붓을 들어서 친히 친필로 그렇게 빌레몬에게 글을 써서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참 짓궂은 건 자신이 빚진 것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뭐라 그러느냐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 빚진 복음의 빚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넌지시 그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빌레몬은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랑의 빛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의 그 잘못과 그 과오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은근히 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손해나 희생도 우리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빚쟁이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도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당장 갚으라고 그렇게 멱살을 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빚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늘 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언제나 상대방이 문제라는 거죠. 늘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빚쟁이가 아닌 빚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마땅한 내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건 내게 아니니까. 받은 걸 그냥 전해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만약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와 그를 동력자로 받아주는 그 환대는 바울에게 기쁨과 평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빌레몬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반드시 성숙한 사랑을 보여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빌레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과거에 은혜 받은 그 한 번의 그 사건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한 끼 밥을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난 다음에 한 달을 1년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만나는 그날에 거두어야 하는 거죠. 욕심을 내서 여러 날 거를 여러분 거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여러분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과 용서의 절기에 올 한 해 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